창세기 4장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I'm so in love with you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춤을 추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는데 그놈은 뱀이란 놈이 나타나서 저렇게 예쁜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고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만들고.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의 아내 이브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며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다. 이브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다. 흔히 어느 이야기나 소설이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고 It's everyday story.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으니까 Let me tell you a story. 내가 얘기 하나 해줄게. In the beginning 그러셨어요. 이런 일이 다 어떻게 일어났나 하면 태초에 이렇게 시작됐어요. In the beginning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해주세요. 마지막에 가서 가장 절정이 클라이맥스가 뭐예요?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이 처음 만난 이브를 보더니 그래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얼마나 행복한 고백이에요. Just made for me. Just for me.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그건 뭐예요? 갈라놓을 수야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것도 늘 있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꼭 실수를 해요. Things happen. 영어로 아이들 그러죠. Stuff happens. Stuff happens.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쫓겨나 살면서 보니까 아들을 낳아요. 다 일반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토끼 같은 자식 낳고. 그죠?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 꾸리고 좀 이것저것 힘든 일들도 있고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도 있고 신앙생활에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다 낳았구나. 참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하나 낳고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아마 훌륭한 아들 되리라고 그렇게 짐작하고 기도했겠죠. 부모 본받지 마라. 엄마 아빠는 그렇게 환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불순종하고 쫓겨났어. 그렇게 살지 마. 기도했을 거예요. 얼마 있어 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토끼 같은 아들 또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어줬어요. So far so good. So far so good.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거 아세요? So far so good.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고생한 것만큼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만큼 취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It's not bad. So far so good. 근데 일이 터지죠. 3절에 추수때가 돼요. 가인은 자기 농산물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아직까지도 이야기는 so far so good. So far so good. 자식을 키웠는데 그래도 잘 키웠네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자랐으니까. It's a very good thing. Very good thing.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언제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시작했는지 예물을 왜 드렸는지 누가 알겠어요? 성경은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우리한테 밝혀주지 않으니까 We don't know.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았던 모양이죠. 부모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녀 교육은 태어났을 때부터 한 6살 될 때까지 그때가 전부예요. 아세요? 그때 모든 인격적인 것은 그때 거의 95% 다 거기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적인 지식을 얻는 거고 인생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세상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선생이 누구예요? 스승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영어에 그런 얘기 있죠. 원숭이는 자기가 보는 대로 한다. Monkey see, monkey do. That's what we do. 집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인생을 처음 배우고 세상을 배우는 게 부모를 통해서 배워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거밖에 없거든. Monkey see, monkey do. 집에서 부모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면 아이들은 그것을 배우게 되고, 왜? 그걸 체험했으니까. They don't know anything else. 다른 건 모르잖아요. 부모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지만 집에서 엉망진창으로 자기들 멋대로 살면 그것만 배우는 거고, 어렸을 때부터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진실하게 사는 거로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고, 양다리 적당하게 걸치고 교회 가서는 그럴듯한데 집에 와서는 엉망진창인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은 저렇게 사는 거로구나 하고 머릿속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딱 완전히 각인이 돼버려요. That's it, okay, that's what I do. 보는 대로 해요. 여기 보니까 부모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가르쳤을 수도 있죠, 아담과 이브가. 하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배웠어요. 그때도 잘 배웠어요. So far, so good.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얻어다가 자기가 갖지 않고 자기가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어요. That was a fantastic thing.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사한 마음을 표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that's a good thing.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가축을 길렀는데 거기서 나온, 거기 보니까 가장 아름답고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What a fantastic.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자기 자식들 그렇게 살았으면 좋지 않겠어요? 응?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데도 다 쓰고 남는 거 갖다 드리고 지저분한 거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첫 열매, 가장 소중한 부분들. 부모가 어떻게 헌금 생활하고 부모가 하나님을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달란트, 3T라고 그러죠. Time, treasure and talent.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식들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배운다고요. 사실 지난주에 그 영어 회중에서 설교를 하면서 거기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특히 아이들 많이 나니까 아이들 교육시키는 데 도움되라고 그냥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렇게 한다고 가르쳐 줬던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3명 다 그렇지만 특히 조금 철이 들은 우리 첫째나 둘째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카운트를 다 아는 거 아세요? 얼마 버는지, 얼마 쓰는지, 어디다 쓰는지 그 교육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세금 보고 하는 것도 다 보고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랬어요. 말로 새 얘기해서 소용없어. You watch what daddy and mommy do. Watch what I do.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교회 학과 교인들을 가르치고 나 너희들 가르치는데 monkey see, monkey do. 부모가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무슨 책을 읽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대화를 어떻게 나누는지 monkey see, monkey do.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그래서 막중한 거 아세요? 새로 예수 믿기 시작한 교인들은 누구한테 배우는지 아세요? 다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배워요. Monkey see, monkey do. 그래서 외식 많이 하고 위선자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시작하면 다 외식하고 위선자들만 나오고요. 정치빨 센 교회 가면 다들 정치하는 것만 배우고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은 교회 가면 다들 잘난 척들만 하고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가면 다들 기도만 하고요. Monkey see, monkey do. 그 중에서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드렸다. 명심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평소에 이런 시리즈를 통해서 가르칠 때는 가르치지만 평소에는 별로 얘기를 못하니까 오늘 그냥 한 가지만 짚고 지나갈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본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 생활을 하는 걸요,
내 형편과 사정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No, you don't. 아주 구체적인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얼마를 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인텐션을 가지고 purposeful하게 하느냐. 하나 예만 드릴게요, 여러분. 들으실 마음의 준비들이 돼 있어요? 준비가 됐으면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마세요. 또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가서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헌자 얘기하는 거, 헌자. Dedication. I don't care about your 물질. 오케이? 여러분 대부분 교인들이 추수감사절이면 추수감사절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 어떻게 드리세요? 대부분 교인들은 다는 아니지만 11월 달에 형편 보고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형편 보고 드리면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살찐 거 드릴 수 있어요? No, you can't. 저는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연초에 결정하는 거라고. 연초에 나는 올해 추수감사절 특별헌금 하나님 앞에 얼마 드리겠다. 왜냐하면 그 정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은 있으시니까. 액수를 정해놓고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1년 내내 기도하면서 희생하면서 아껴가면서 절약하면서 가장 살찌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 자식한테 주고 싶고 나를 위해 쓰고 싶고 했던 것들을 줄여서 살찌고 아름다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미리 예상하고 계획하고 해가지고 드리는 게 그게 선한 것이, 아이고 올해는 생각보다 쓸 일이 많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김홍기 목사님은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간다. 어떻게 그 성경 말씀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자기가 관심 있는 쪽에 있는 건 다 보면 그것만 보여요. 제가 그 전부터 늘 얘기해요. 접시 닦을 때는 접시 닦는 거, 호텔에 가면 접시만 보여. 호텔이나 음식점 가면 접시만 보여요. 이 접시 닦는 게 힘들겠다, 쉽겠다, 잘 깨지겠다, 안 깨지겠다. 그 다음에 제가 자동차 타이어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타이어 팔 때는 차만 보면 타이어만 보여요. 자동차는 안 보이고. 저게 사이즈가 뭐겠다, 많이 다뤘다, 준 거다, 새 거다, 리트레드다. 그 다음부터 목회하면 다 교인들만 보여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철저하게 데디케이트하고 사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각오하고 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보면 확실히 그래요. 오늘 알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물 받으셨어요? 신학자들은 이게 용납하기가 힘들게 이거 가지고 막 머리를 굴려요. 왜 아벨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느냐고. 농산물이라 그러냐, 피를 흘리지 않아서 그러냐, 뭐 거기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꺼내내려고 그래. 따라하세요. 정성이다, 이 바보야. 또 그건 안 따라해. doesn't matter 뭘 가지고 오든지.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여러분, 우리 악한 부모도 좋은 음식 보면 자식 생각나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 없을 때는 부부끼리 못 먹으러 나가서 여보 이거는 나중에 가자, 애들 오면 가자. 야 이거 오면 스테프니가 이거 좋아할 텐데. 그죠? 당연히 그렇게 돼. 누가 와서 그거 안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하셨는데 나도 자라면서 보니까 그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엄마는 그냥 뼈 있는데 먹을게. 너희들이 고기 먹고 하나 더 먹어라 내 새끼야. 그거 하는 거 보면서 얼마 저분은 정말 훌륭한 엄마다. 어쩌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그렇게 자식한테 주냐. 정말 부부도 사랑하면 이론적으로 맛있는 거 볼 때 남편 먹이고 싶겠지. 왜 얘기하세요? 남자들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면 막 아내가 눈에서 오락가락 해갖고 안 넘어가죠. 연애할 땐 그러더라고.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내가 사랑하면 It doesn't take that much effort. 앉아가지고 안 그래. 그냥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고 그것도 제일 좋은 걸로 바치고 싶고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살찐 걸로 드리고 싶고.
존 웨슬리가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지갑이 열린다. 따라하세요. 은혜를 받으면 지갑이 열린다. 여러분,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간혹 가다가 필요할 때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강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제가 살면서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교인들은 자원해서 지갑이 열린다. 은혜 받아라. 문제가 터져요. 5절에 보니까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가인의 예물은 그 전에도 봐야 되겠네.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 Well, so far it's okay. 말이 조금 바뀌었죠. So far so good 하다가 이제는 so far it's okay. 왜냐하면 받으실 때도 있고 안 받으실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헌신하고 살지 못하고, 어떨 때는 나도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가 많으니까 it's okay.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It's okay. Things happen, stuff happens.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더니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 일로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이 화를 내며 얼굴을 찡그리자. 자, 이 성경 말씀 듣고도 아직도 인상 쓰는 분들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에요. 푸세요. 어? 안면 근육을 좀 풀래니까. 그래 찡그리고 살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면요, 예물 제대로 바치지 않아서 그래서 문제 터진 거 아니야. 찡그려서 문제 터졌어요. 저도 가끔이 아니지. 저도 찡그리는 게, 여기 보세요. 찡그려서 있는 거. 제 아내가 어떨 때는 와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줘요, 여기다가. 피고 살라고. 농담 아니에요. 진짜. 예. 여기다 스카치 테이프 붙여줘요. 그리고 자라고. 그렇게 인상 쓰고 다니면 교인들이 불편하니까 펴, 여보, 펴. 그러니까 저도 찡그리고 살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찡그리지 마세요. 찡그려서 오늘 일 터져. 찡그리는 사람하고 사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네? 얼마나 집에 가서 또 찡그리면, 이런 데서 솔직하게 찡그리는 사람과 같이 살면서도 찡그린다고 말을 못해. 집에 가서 또 화를 내고 찡그릴 테니까. 화를 내고 얼굴을 찡그리자. 화 잘 내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내는 사람들, stop it.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화내는 사람들, 결기많은 사람들,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 잘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화 잘 내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천성이. Just stop it. 제가 간혹 가다가 우리 주위에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든지 대화하다가 일부러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장로님 예수 믿으세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하고 너무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Do you really believe God? 예수 믿으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왜 이렇게 걱정해?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고. 목사님, 걱정할 일이 태산 같은데 걱정을 어떻게 안 해요?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걸 우리한테 각인시켜 주셔야겠어요. Do not worry. 근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난 사람인데요. 그런 걸 보고 제가 어렸을 때 경상도에서는 문둥이라고 그래.
사람인데 더 이상 사람 아니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이전 것은 지나갔거든. 내 과거의 속성은 사라졌거든.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겠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겠어? 주 예수를 믿으라. 염려와 근심은 버려라. 내가 너를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고 for I care for you. 근데 걱정하고 근심하면 다른 평신도들한테 가서 그러면 또 시험 받으니까 저는 그냥 장로님 예수 믿으세요? 제가 결신시켜 드릴까? 응? 결신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얘기하는 그 예수는 내가 아는 예수하고 달라. How can you believe in God and worry at the same time? Does it make any sense?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잘못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결신합시다. 그 중에 하나가 화내는 거예요. 바락바락 화내는 사람들. 나중에 남편이 화를 믿거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 믿어 정말? 응?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내? 나는 이렇게 하니까 뭐 하니까.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을 심판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성경 읽으세요. 잠언 읽으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가 성경 말씀 갖다 놓고 저는 간단하게 도전해요. 여러분들이 화를 내든지 저도 그렇고 화를 내면 가서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야. Just stop it. Just stop it.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짜증도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오이코스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바럭바럭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용납하지 마세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쳐다보고 그러세요. Just stop it. Stop it. 네가 뭔데 화를 버럭버럭 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고 속을 뒤집어 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과 아버지와 가장한테, 남편한테 준 그 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아이들도 엄마가 소리 지르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아빠가 한번 소리 지르면 평생 잊지 못하는 상처가 돼요. Why don't you understand that? 다른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시장에 가서 나를 삿대질하면서 욕하면 여자가 상처받고 돌아온 사람 없어요. 그런가 보다, 미친놈, 오늘 무슨 일 있었나 보다 하고 돌아와요. 그것 때문에 와서 고민하고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을까? 상처가 된다. 여러분,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상처 줬다고 평생 교회 다니면서 내적 치유받아야 된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근데 남편한테 지나가면서 화를 버럭 내면서 한마디 들었던 그 소리는 평생 가요. 화내지 마! 자식한테 한번 내뱉은 말이 평생을 상처를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화내지 마! Stop it!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서 김 목사님 화내면서 왜 나보고 화내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들 이런 걸 기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초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애들한테 10가지 잘해주다가 한 번 지나가면서 혈기를 부려갖고 뒤집어 놓으면 앞에 했던 10가지는 하나도 기억 못해요. 애들은 상처받은 거 하나만 평생 기억해요.
얼굴을 찡그리고 화를 냈어요. Why? 그런데 why? Why? 내가 무엇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느냐? 예? 여러분, 주위에서 아내나 아이들이 아빠 왜 이렇게 자꾸 화내? 그러면 너희들은 몰라! 아빠가 요새 얼마나 힘든지 몰라! 뭐 이러지 말고 그냥 그래, 미안하다. 나 또 찡그렸냐? 아빠 또 화냈니? 미안해. 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여보, 왜 이렇게 당신이 요새 힘들어? 직장이 힘들어? 하는 일이 힘들어? 왜 이렇게 집에만 오면 그렇게 짜증 부리가? 내가 언제 짜증 부리고? 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짜증 마지막으로 부린 거는 1989년 9월 24일 이러고 그런 날 말고 여보, 요새 내가 좀 그러니? 좀 짜증을 자주 부리나? 하나님께서 와서 그랬잖아요. 가인아, 왜 이렇게 화를 내? So far so good. 그냥 돌아서 뭐, 하나님 그래요? 제가 화냈군요. 짜증 부렸군요. 인상 썼군요. 찡그렸군요. 하나님 죄송해요. 근데 사실 섭섭한 게 좀 있거든요. 이러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어. 섭섭한 게 뭔데? 하나님 왜 아벨 동생 거는 받으시고 제 건 안 받으세요? 나 좀 삐졌어요. 근데 be nice. 응? 여보, 어저께 된장찌개 너무 짰다. 너는 매일 똑같은 된장찌개를 지금 결혼해서 30년을 하면서 그렇게 간을 못 맞추냐? 하루는 짜고 하루는 싱겁고. 그게 대화로 풀라니까. 너는 서방을 알기를 뭘로 알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힘들게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데 집에 들어와서 따끈따끈한 밥 한 그릇 못 먹냐? 막 이러지 말고.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면 반찬 좀 하지. 그저께 먹었던 김치찌개는 또 끓여서 내놓고 또 그거 재탕해서 또 내놓고, 난 아무리 김치찌개 좋아하지만 다른 것도 좋아하거든. 다른 반찬 좀 해줄래 이 마누라. 이렇게 대화로 풀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정말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찡그렸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 다정해요. 가인아, 왜 삐졌어? 어디 속상한 일 있어? 예? 제가 하나님 심정을 이만큼 알아요. 왜냐하면 설교하면서도 행여나 또 찡그리는 사람들, 예? 찡그리지 않게 하느라고. 왜 그래? 개인적으로 하는 소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해? 그러지 마. 웃어. 내가 여러분한테 그냥 웃어. 웃으면 복이 온대. 웃어. 듣기 싫어도 그냥 웃어. 표정 관리해. 예? 지금 제가 기억 없는데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그런 말 남겼어요. 40이 넘었는데도 표정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자 취급하지 말라고. 하나님 가서 What's wrong?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실 말로 했다가는 괘씸한 놈 같으냐고 나한테 제대로 갖다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What's wrong? 그때 대화로 풀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툭 터져가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얼굴 찡그리느냐? 왜 화를 내느냐?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았겠니?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If you did the right thing, 내가 왜 예물을 받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너 잘못됐고 불순한 동기로 했잖아. You know it and I know it.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찡그려? 응? 왜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다고. 왜 너한테 와서 이렇게 또 고개를 숙이고 너한테 무릎을 꿇고 비율을 맞춰야 돼? 네가 찡그리고 소리 지르니까. 그러면서 경고를 하세요.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아직 죄를 짓지는 않았어. You haven't sinned yet. So far so good. 근데 찡그리지 말고 화를 내지 말라는 게, 그 감정을 네가 조절하지 못하면 죄가 네 문턱에 와서 도사리고 있어. It's just a matter of time.
지금도 진짜 so far so good.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그러한 인생에 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아내가 와서 통제하고 아이들이 와서 얘기하고 옆에 있느냐 그러지마 그러는데도 자기 그냥 자기의 의에 가득 차가지고 나는 그게 아니야 이래도 난 참을 수 없어 견딜 수 없어 그래가지고 내 감정 조절 못해서 일 저질러 놓고 인생 많이 후회할 때가 얼마나 우리한테 자주 있냐. 죄를 범하진 않았어. Not yet. So far so good. 범죄하지 마. 근데 이 강팍한 마음이 그렇게 돌았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뭔가 속이 시원치 않죠. 그죠? 저도 알아요. 그냥 막 뱉어버리면 속은 시원하잖아 우선. 응?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So far so good. 아직 범죄하진 않았어. You can win this battle.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네가 대응할 수 있어. 야, 속이 뒤집어지지. 짜증나지. 시기 질투도 생기지. 동생 건 받아주고 내 건 안 받아주니까 약도 오르고 분노도 하고 하나님께서 I understand all that. 하지만 죄는 짓지 마. 죄를 다스려. 여러분,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믿으세요? 죄를 다스려. You can say no. You can tell yourself stop it. 저는 항상 성공을 못하지만 가끔가다 그럴 때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다스리겠습니다. Stop it now. 나한테 그래요. 원기야, stop it. 팔절에 하루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러 나가자고 했다. 그런데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다. 쳐 죽이고 말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Where's your brother?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이 그림 속에서 보는 것 같아요. 싸우고 나서 아내나 남편에게 그럴 때 있죠. 속으로는 약간 뉘우치고 후회도 되는데 와가지고 물어보면 여보 당신 왜 그랬어 그때? 뭐 힘든 일이 있어? 그게 아니라 이제 또 이러고 나가는 거지. 나는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내가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나한테 요구하는 건 많고. 참 똑같아요. It doesn't take that much. 근데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하잖아요. 동생을 때려 죽여요. 하나 분명히 합시다. 지금 가인이 아벨한테 화가 났어요? 아니면 가인이 하나님한테 화가 났어요? 하나님한테. 무슨 막 자기 동생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동생이 뭐 잘못한 거 있어? 아시겠어요? 하나님한테 화가 났고 하나님한테 한이 맺혔는데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옆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신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See what happens?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니까 I'm gonna go kill this guy. 죄를 그래서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화가 났어요? 아니면 동생 요셉한테도 너무 잘난 척하고 화를 났을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편애하지 않았으면 동생 그렇게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자기 동생을 편애하는 채색 옷을 입히고 편애하는 아버지가 미웠어. 아버지가 미우니까 누굴 죽였어요? 동생을 죽여. 왜 화내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라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내가 화가 난 것은 그 대상이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피해자야. See, when I'm not happy,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을 때 옆에 있는 사람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이 맺혔으면 하나님하고 푸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와서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화났어? 나한테 섭섭해? What can I do? 그럼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하나님,
왜 내 예물을 안 받고 동생 것만 받는 거예요? 화나요. 섭섭해요. 싫어요. 자존심 상해요.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난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떨어지는 내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너를 위해 농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에서 집 없이 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될 것이다. 제일 비참한 건 뭔지 아시죠? 아버지였던 아담과 이브도 마찬가지고 가인도 마찬가지고 뭐가 제일 비참해요? 하나님한테 쫓겨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으면 돼요. 살인같이 끔찍한 죄를 져도 용서받는 거는 그러면 돼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죠? 하나님한테서 쫓겨나는 거예요. 범죄하고 돌아가고 싶어서 고향을 향해 갔던 탕자의 이야기가 가장 우리한테 인상적인 건 뭔지 아시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돌아갈 고향이 있었어요. 집이 있었어요. I can go back to my father. Go back to my father.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you have no place to go back to. I have no place to go back to. 여러분, 죄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문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넘어가지 마.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다스려. 하지만 너도 인간이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옛 버릇 때문에, 습관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후회를 하고 상처를 줄 때도 있어. 근데 그럴 땐 내게로 돌아와. 이 처음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뭐예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 아담과 이브는 쫓겨났는데 우리는 돌아갈 고향에 있어요. 가인은 평생 방랑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그네 길 가운데 돌아갈 고향에 있어요. 오늘도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래도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는 것은 돌아가면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1000번, 10,000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내가 뉘우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오셔서 그래. 왜 그러는데? 뭐가 너를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니? 뭐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니? 뭐가 너를 그렇게 짜증나게 만드니? 뭐가 너를 그렇게 화나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Can I help you?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도와줄 수. 그럴 때 짜증 부리고 하나님 배척하지 마세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면 우린 넘어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했지만 아직도 내 속에 있는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또 상처 줬군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오늘도 잘못된 길로 치우치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게요. I have a place to go to.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참회하는 우리를 통해서 내가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방황하며 살아야 될 저희들에게 본향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영안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조금씩 돌려놓습니다. 불안하고 어떨 때는 부자연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나를 살릴 길이기에 주를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놓습니다. 양손을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돌아오는 저희들의 무거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도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그렇게까지 섭섭해할 필요 없는데, 그렇게까지 억울해할 필요 없는데, 그렇게까지 짜증 부릴 필요도 없었는데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블레임 게임을 더 이상 하지 말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멋진 아들, 멋진 딸처럼 덤덤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자고 계신 분들하고 한번 악수하셔야 하세요. 진짜 잘 오셨습니다.